오늘 이렇게 야곱의 일생이 이제는 서서히 마감을 하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을 얼마 두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느끼고 오늘 유언 같은 그 일을 이 요셉에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이거든요. 요셉이 부탁을 하면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을 부르지 않고, 왜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고 쭉 있는데 뭐 11번째 있는 요셉을 왜 불러요? 그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많은 가족 식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모든 일에서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뛰어나야 되고요. 모든 일에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실력가들이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힘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다른 아들을 아무도 부르지 아니하고 요셉을 부르면서 자기의 어떤 그 유언을 아들에게 합니다. 그 유언을 우리가 볼 때에 자기의 마지막에 부탁이 뭐예요? 이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나를 장사를 어디를 하느냐? 가나안 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묻히게 해달라는 그런 유언을 요셉에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걸 볼 때에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어떤 그 삶에서 뭐 어떤도 돼야 되지만 모든 삶에서 영향력이 있어서 무슨 부탁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장 47장을 이렇게 볼 때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끌고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정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야곱 가족이 바로로부터 고센 땅 정착학을 받아 무사히 정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극심한 흉년 중에서도 요셉의 현명한 정책과 선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고 그와 더불어 애굽을 더 부강케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이 27절에서 31절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자신의 장례를 그의 조상이 묻혀있는 가나안, 그것도 막발레 굴이라는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에 매장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47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애굽에 도착한 야곱 가족에 대한 그 일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시초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과 요셉의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래서 기근이 있는 이 온 그 땅에 기근이 있는데, 근데 요셉은 이것을 벌써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게 어떤 그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알고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슬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 7년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답까지 주잖아요, 우리가 45장에 볼 때.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는 것이 너무나 현명한 거야. 그래서 바로가 그 직속에서 그를 뭘로 임명합니까? 총리로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 기근이 이 치라는 이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이 선정, 요셉의 이 지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애굽 전체를 살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국가까지도 다 살리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지금 중에도 요셉의 탁월한 정책과 선정에 의해서 애굽 사람은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줄인 곡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동시에 애굽의 부와 왕권이 더욱 공고해져 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배고픈 사람, 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살려냄과 동시에 애굽의 왕에게, 애굽의 그 어떤 나라에는 부와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기도 살리고 여기를 더 부강하고 더 왕권을 강화하고 세상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이렇게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 삽니다. 백성도 살고 나라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나라가 세계 속에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내용은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에 관한 기사가 오늘 잠시 중단되는 것 같은 어떤 감도 듭니다. 갑자기 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그 야곱의 그 어떤 식솔들이 생활을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보고 그 어떻게 계속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똑 끊어가지고 야곱의 선적이 왜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렇게 기사가 잘못됐나 이런 내용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것이 조금 이렇게 이상하다 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먹고 이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아니, 야곱이 내려가서 또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단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크게 두 부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13절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탁월한 양곡 정책을 펴는 장면이 나오고요, 20절에서 26절은 그 성과를 가지고 토지법과 조세법을 확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어떤 농사가 되지 않아가고 이제 양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가가지고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줘서 우리가 좀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가져와서 이제 양식을 사갑니다. 근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와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 토지를 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토지를 다 받고 양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제 양식을 샀는데 우리가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 몸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다 종을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애굽 사람들을 양식을 이렇게 주면서 살리면서 그들이 그 나라에 어떤 충성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땅을 이제 양식 주고 산 그 땅을 어떻게 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뭐래요? 농사를 짓때 5분의 1은 국가에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으라. 얼마나 멋진 토지법입니까? 얼마나 멋진 조세법입니까? 이게 이제 요셉으로부터 토지법이 나오고 조세법이 나오고,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일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법들이 지금 이렇게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좋은 쪽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이익을 누리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세법 토지법이 이렇게 변천돼 온 것이지, 본래는 요셉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미 앞장 여러 곳에서 보았듯이 요셉의 지혜와 성실, 훌륭한 인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그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탁월한 관리자의 모습을 보였던 그가 이제는 전 애굽의 관리자로서 현명한 정치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리 돼야 돼요. 한 가정의 총무로 이 성실히 일하고 거기서 실력을 들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한 나라를 어떻게 돼요?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오늘 그러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가 이제는 한 나라를 책임진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면 어느 곳에든지 간에 거기도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제 큰 일을 하는 일로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큰 거 안 주십니다. 낙하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쓰시는 일에는.
많은 어떤 그 공직자들이 낙하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피해도 보지만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끝내는 그것이 밝혀져 가지고요. 다 그게 뭐 그냥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고 끝내는 어떻게 돼? 쇠고랑 차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훈련을 거듭해서 적은 것부터 훈련을 시켜서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잖아요. 애굽의 가정 총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주셨어.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을 통해서 어디로? 왕궁으로 보내고 그 왕궁에 가서 그가 뭐가 됩니까? 한나라를 책임지는 총리로 하나님이 등극을 시킵니다. 그때 약관 30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크고 적은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그냥 안 맡기세요.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며 요셉의 신실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합작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선정을 베푸는 일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순종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을 안 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만 꿇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제 그는 기다리면서 순종하다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힘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피해를 많이 봐, 손해를 너무 많이 봐.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라면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전화유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거든요. 금방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럴 대로 사용만 하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힘들었지, 그렇게만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해서 문제지, 순종만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할 때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신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이 성경 인물 가운데서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요 성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이 애굽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요셉,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순조롭게 어떻게 돼? 형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요셉의 어떤 그 선종을 통해서 애굽에 이제 자기 전 가족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그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마중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중물이라는 거 이 뜻이 참 좋아요. 이 어떤 단어 마중물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마중물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이제 마중물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거나 저기 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우리는 경험해봐요. 우리 또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경험해봐요. 시골에 가면 이게 펌프 이게 있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펌프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물을 부어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입니다. 그 샘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맨 먼저 부어야 할 물이 마중물. 이것이 물입니다. 이 펌프 사용해봤죠?
그냥은 안 올라옵니다. 반드시 물을 거기다 채우고 마중물을 붓고 이것을 펌프질을 해야 그 속에 있는 그 시원한 생수가 솟아올리고 그 물을 뿜어내는 거, 이게 마중물. 우리가 이 마중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생업에 마중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이처럼 애굽은요, 부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때때로 도피처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서 거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처가 뭐예요? 지금 가뭄을 인해 가지고 도무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어떤 도피처가 된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주체는 이스라엘이지 절대로 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잠시 머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애굽은 세상이고 또 가나안은 천국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잠시 세상은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속사의 주인공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안에 머물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그냥 안주하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안주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삶이 아직도 나를 지배한다면 이거 속히 버려야 되고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떤 그 소망이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못 찾는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떤 이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제 받고도, 구원의 은총을 입고도 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고 또 오늘날 목회자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영원한 이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내세가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머물라고 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의 야곱의 당부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온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당부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6장 4절을 먼저 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눈을 감기고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요 약속을 믿고 지금 요셉을 불러서 지금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허벅지에 어떤 그 환도뼈에 이제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환도뼈, 이 어떤 그 맹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도뼈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도뼈가 무너져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절어요. 그냥 완전히 불구자가 되는 듯이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게 무너졌다, 뭐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도뼈 맹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꼭 어떤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거든 절대로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저 고향에 가나안 땅에 뭐 하라고? 우리 선영이 묻혀있는 그 자리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달라. 지금 이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으로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이 그 유언을 받고는 아버지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래 17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기록이 이제 나와 있고요.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그 시신을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장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야곱이 애굽 이주 당시 바로 앞에서 보여주었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자신의 고백과는 달리 지금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요셉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처음에 가서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내가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그는 평안을 얻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돼요? 효도를 받으면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잃었던 아들 누굽니까?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멋진 그런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여서 17년 동안 그는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도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47장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뭐 했더라? 번성하였더라. 지금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난날 고생과 환란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의 축복과 평안으로 바뀌어가는 그 삶을 보면서 의연한 자세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마지막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험한 세월을 살아왔고 험한 세상을 살아왔어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주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말로 믿음의 어떤 그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소유한 이런 분들은 가장 소원이 뭐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로 평안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서 편하게.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맨날 기도하기를 연세가 많은 권사님은 하나님 자는 잠에 데려가 주옵소서, 자는 잠에 데려가 주옵소서, 잘 때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 고통 없이 평안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을 기도로 삼고 소원을 삼는 그런 권사님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이 이렇게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평안하게 봉양을 받다가 이 효도를 받다가 이제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또 그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일생을 지금 마무리하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야, 아름답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돼? 평안. 우리의 삶이 이렇게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1세 동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리고 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 자기는 절대로 가나안의 어떤 세상적인 그 곳, 지금 말하자면 지금 애굽의 세상인데 거기 묻히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내 조상이 있는 그곳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일례로 자신의 유골은 애굽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자기 선조 곁에 묻히고 싶다는 인간적인 보편적인 바람 이상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이 부탁은요,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두신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확고한 신앙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다른 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자기는 거기 묻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신 유일한 기업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으로 유일한 기업은 어디냐?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야곱이 왜 그렇게 그 어떤 애굽에서 그 자손들을 번거롭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죽었으면 거기 묻히면 되지.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온다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와서 장세를 지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은 가나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우리 시브리서 11장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시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16절이죠. 16절을 한번 다시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지, 여기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애굽이 아니라 어디다? 가나안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가나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이 땅입니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우리 기업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에 대한 준비는요,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영원히 들어가 살게 될 본향이 있음을 믿고 준비하는 거, 이게 성도의 죽음의 자세입니다. 여기 영원히 설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떠나야 돼요. 언젠가는 다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헨리 나우원이라는 이 어떤 가톨릭 신부가, 정말 이분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예일 대학교 이제 교수,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 교수, 이렇게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지냈던 이분인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참으로 어떤 이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고 영성을 부어러 놓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대학교 교수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장애 지체자들, 이 정신 지체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가서 리더로 남은 색을 보내는 그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삶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 모든 삶이 거기서 끝납니다. 얼마나 예일대나 아니면 하버드대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면서 영광도 얻고 또 다른 사람 존경도 받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또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도울 수도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장애자, 이 지체 장애자, 이 정신적 장애자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공동체의 리더로 가게 되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러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 내가 치료를 받았다. 내가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있는 한 청년이 있어. 중년 그 어떤 사람이 섬기는 사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맨날 이 헨리 라우엔 이 어떤 그 교수를 보면은 하는 말이 딱 두 마디가 있습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언제 집에 갑니까? 요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집이 어디입니까? 언제 갑니까? 매일 만나면 그 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게 정신적으로 이 지체가 되니까 얘가 지금 자꾸 같은 말을 자꾸 하는구나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다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집이 어디입니까? 이러는데 지금 교수님 집, 당신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내 집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 집에 언제 갑니까? 거기서 너무 자기가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집인 줄 알고 여기서 사는 것이 내 집이 아니고, 내가 몇 시에 들어간다 언제 들어간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것을 이제 거기서 깨닫고 자기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 지체자들 앞에 딱 설더니 자기가 그 사람들을 앞에 딱 설 때에 자기의 위선이 벗겨지고 자기의 거짓이 벗겨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그들의 순수한 영혼 앞에 서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가증스럽고 너무나 거짓스럽고 너무나 이제 세상 것으로 이렇게 어떤 더러워진 그 심령을 그들 앞에 벗어 던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체장애자, 이 정신장애자들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헨리 나운웬 교수님이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 주님 앞에 내 옷을 벗으면 됩니다. 거짓 옷을 벗고 위선의 옷을 벗고 가증된 옷을 벗고,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삶으로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친밀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자꾸 주님의 은혜와 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자꾸 빨므로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도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남은 생이 언제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그런 죽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누며 베푸는 그 삶이 이번 성탄 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문영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으셔서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